오늘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우리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매일매일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성경 분량이 사실은 적지 않은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면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마음에 또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 가르침 이 신명기 속에서도 우리가 또 새벽마다 또 매일 말씀을 지금 묵상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24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한 가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6절에도 보시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나 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과거 시골에 집에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 먹든지 또 곡물을 갈 때 쓰는 맷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시면 맷돌은 절대 담보물로 잡히거나 또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주고 담보물을 줘야 되는데 그 담보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맷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집안의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 말씀 자체에 법으로 규정해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규정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맷돌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맷돌은 그 집안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맷돌이 있어야 매일매일 곡물을 갈아서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빌려주거나 해서 담보물이 필요하다 해도 그 맷돌을 그 집에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또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또 역시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담보물을 이제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채권자를 할지라도 그 집에 가서 담보물을 가져올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담보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혹 어떤 집에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직접 담보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담보를 가져서 나와서 마당에서 줄 때 그것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담보물 가운데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갈 때는 밤을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늘한 밤을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덮을 수 있는 옷이자 이불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 없이 그 밤을 떨며 지나지 않도록 혹여라도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갔을 때는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또 정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품삯을 정확히 주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품삯을 반드시 챙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의 억울한 소송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은 농사를 짓다가 가을 추수를 하고 이제 곡식단을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밭에 남겨진 모르고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곡식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그 곡식단을 그 밭에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누구의 몫으로?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한번 흔들어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올리브 열매가 혹이라 남은 게 없을까 다시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일부 남아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밭에 추수를 하다가도 그 포도를 딴 다음에 그 남겨진 일부 포도가 있을 터인데 그 남겨진 포도까지 다시 따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다시 들추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진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규정을 두시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깊고 세밀하게 챙기시는가 그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지 크게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난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없어서 배고파서 고통을 느껴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종되었던 그런 아픔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 아픔 있는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 거기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갈 동안에 그 연약한 자들, 아픔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 그 분명한 이유를 18절 또 2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한 가지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겠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 약한 자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면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붙들어야 될 귀한 소망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 조건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종되었던, 내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종되고 가난했던 그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고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는 19절에서는 반드시 너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데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간절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시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약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평생을 무덤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 앞에서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외면치 않고 함께 가서 그 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그 불쌍한 여인을 외면치 않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로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삶의 원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다윗은 그런 노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지 모두 함께 저울에 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간이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희망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책임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연약한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저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계절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약속한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육체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을 또 우리 피택 투표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회에 꼭 필요한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